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이제 사울에게 다윗이 이제 딱 부름을 받아서 전투에 나가기 직전의 모습이죠. 어제 말씀대로 우연히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에 간 것 같지만 마침 그곳에서 골리앗이 포효를 하고 있는 그 광경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특별히 참여하게 된 다윗의 전쟁에 참여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그 마침 나와서 골리앗이 확 포효를 하면서 성난 사자와 같이 괴물과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박하고 그들에게 정말 간담이 서늘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이 참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골리앗의 포효 모습을 보았고, 또 한 가지 본 게 뭡니까? 그 골리앗의 엄청난 그 위협과 협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떨면서 크게 놀라 도망치는 모습을 다윗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단 한 명도 나서지 못하는 그 상황에 다윗이 거룩한 분노의 마음이 들어서 누가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 이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냐 하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사람들에게 이제 수소문을 누구라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하던 차에 그 정보가 누군가에게 이제 들어갔죠. 그게 사울의 귀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막 아무도 없이 40일 동안 그렇게 조석으로 고통을 심적으로 당하는 상황에서 지금 뭐 찬물 더운 물 가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 다윗이 진짜 이 사람이라도 좀 누구라도 좀 내보내야 되겠구나, 왕으로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푸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제 부하들이 다윗을 이제 천거를 하는 장면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왕이시여, 드디어 한 사람 찾았습니다. 드디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빨리 데려와라. 그런데 드릴 말씀이 뭐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데려와야지. 그런데 그게 정식 군인이 아니고 한 소년입니다. 뭐? 소년? 일단 데려와 봐라, 보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게 누굽니까? 소년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섰습니다. 그걸 보고 사울도 어쩌면은 놀라고 당황했을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하나 난감해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의 반응을 보면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다윗이 나왔을 때의 그 반응들입니다. 먼저 다윗이 나온 그 얘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장에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아멘. 다윗을 이제 불었고 다윗이 사울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앞에 나온 다윗이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고 진짜 이런 해프닝이 있을까라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 다음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로는 골리앗이죠.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고요?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소년이 나와서 그 갑옷을 입고 앉아있는 왕에게 사울에게 골리앗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마어마한 장수가 하는 것도 아니고 소년 목동으로 나왔던 아버지 심부름하러 온 그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왕과 지금 소년의 대화로서 정말 합당한가요? 합당하지가 않죠. 오히려 이 다윗에게 왕의 위험이 있는 것 같고
이 두려워서 왕의 위치지만 떠는 이 사울에게는 왕의 면모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저 골리앗하고 싸울 테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 무슨 동화책도 아니고, 그렇죠? 이 얘기를 듣는 이 사울이 참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사울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상황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사람이 초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소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승리의 확신을 주시면 그 믿음 있는 자가 어때요? 오히려 왕보다 더 능력 있는 그 상황을 리드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 영권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권세 잡은 자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서 두드러진 정말 말과 행위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대목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바로 왕을 이끌어가는 장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비롯하여 그 바벨론의 왕들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들, 풍랑이 일어서 배가 난파되기 직전에 바울이 선장에게도, 로마 병사에게도 말을 하면서 리드하는 장면,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장면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자는 세상에 절대로 정말 이렇게 전복되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아무리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권세에 자기보다 더 큰 권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아도 그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 사람보다 높은 사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세상 권세는 비교하면서 또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쑥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적 권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권세를 뛰어넘는 담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이런 담대함을 우리 자녀들이 얻는다면 그 자녀들이 세상 어디에 나가서도 굴하지 않고 자존감 있고 당당한 이 다윗 소년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이런 권세는 세상에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모습으로 이 권세가 있는 사울왕과 이 목동이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 둘이 어떻게 완전히 극과 극으로 대비가 되면서 이 소년이 왕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러면서 이 사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아멘. 지금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저 사람과 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는 무엇이기 때문에? 소년이고 저 블레셋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믿음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쪽으로 먼저 생각이 가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항상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항상 부정적이에요. 만약에 사울이 믿을 만한 그 중에 군사가 나왔다고 해도 이런 말 안 할까요? 분명히 할 거예요. 자기 역시도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떠는 판에 자기보다 키 큰 사람 몇 명 있지도 않고 싸움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나왔다 할지라도 너 할 수 있겠어? 골리앗 대단한 사람이야. 오히려 부정적인 얘기로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꺾었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생각도, 계산도, 판단도, 말도 다 뭐예요? 부정적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그냥 일상이고 그들에게 삶에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정적인 거. 그런데 왜 부정적이냐? 믿음이 왜 없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여기도 보세요. 너는 소년이요. 그러니까 소년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네 나이부터 아주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용사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아이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소년.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만 합니다. 너 직시해라. 똑바로 봐라. 너는 작은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매사가 불평이에요. 우리의 상황 중에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게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그냥 그것만 쭉 본다면 그러니까 매사가 불평이고 왜 나만 왜 이건 저렇지 이렇지 원망이고 부정적이고 얼굴을 보면 웃음기가 없어요. 항상 경직되어 있고 필요 이상으로 진지해요. 필요 이상으로 비판적이고 필요 이상으로 너무 뭔가를 자꾸 늘어지는 그런 집요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 없고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쉽게 말 걸기도 어려워요. 괜히 한마디 했다가 또 한 소리 들을라. 이게 뭡니까?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반면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항상 어떠한 자리에건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기 때문에 상황을 떠난 긍정의 마인드가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긍정이 있고 하나님이 앞날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바꾸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소망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경직되지 않고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그렇죠. 편안하고 부드러워요. 여러분 은혜 받은 분들 얼굴 딱 보면 표시 팍 나요. 네, 여기 앞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위주로 딱 은혜 받으신 얼굴은 그냥 항상 웃음기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은혜 받은 분들은 잘 웃어요. 잘 웃어. 그냥 별 얘기도 아닌데 아유 뭐 허재가 농구 허재? 막 웃어요. 그냥 뭔 얘기를 해도 뭐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네 아침이라 좀 수준이 좀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이런 얘기 다른 데 가서 하면 막 화낼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웃음이 나오잖아요. 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웃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교회 가서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예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에 가면 별 얘기를 안 해도 막 웃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혜 받을 준비, 웃을 준비. 그래가지고 그냥 와서 안녕하세요 인사만 했는데 막 웃어요. 별 얘기 안 했는데 막 반응이 막 긍정적이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미소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웃어주고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주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지극히 현실적인 지극히 부정적인 이 불신자의 모습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도 자꾸 막 비판거리가 막 떠오르는 것 같다. 안 될 생각만 계속 드는 것 같다. 뭔 얘기를 들어도 안 될 쪽으로만 비판적인 곳으로만 계속 생각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셔서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그런 생각과 기대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은 긍정적인 사람, 소망의 사람이에요. 왜?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래요. 그걸 보여줘야 믿지 얘기하지만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냥 확인한 거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죠. 본 것의 실상이 아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바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실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리 확인하고 확신하고 감사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칭찬할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확인한 거지. 진짜 믿음은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지, 내가 봐서 확인하고 거리 재보고 계산해보고 두드려보고 만져보고 믿겠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뭡니까?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처럼 다윗과 같이 승리하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승리하는 사람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막 이렇게 할 때 한마디 하는 보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이거 생각 잘해봐야 돼. 그래도 이거 생각해봐. 이것 때문에 될지 안 될지 고민해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덧붙일 필요 없어요. 말씀을 믿으려면 깔끔하게, 그렇죠? 단서 없이, 조건 없이 말씀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윗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왕에게까지 담대하게 걱정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확신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기 과신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그렇게 나간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자기 과신이겠죠. 그런데 뭡니까? 이 다윗은 그 뒤에 보면 철저하게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간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믿음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함과 뭘요? 믿음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이유가 있으면 교만인데 하나님께 이유가 있으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가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가 모욕하냐 하면서 사울 앞에 섰죠. 그 얘기 직전에 우리가 어제 읽은 그 내용,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 그 장소에서 큰 형인 엘리압이 한번 등장을 하죠. 엘리압이 뭐라고 다윗 막내에게 호통을 치느냐?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지금 엘리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무엇을 바라요? 노를 바라요. 엘리압은 지금 저 앞에 있는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다윗이 누가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냐는 얘기를 듣고 자기 동생이라는 걸 알았을 때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런 분노도 느끼지 않았던 엘리압이 동생한테는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해야 될 대상에게는 분노하지 않고 동생에게는 분노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너의 교만함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가 골리앗을 저렇게 만만하게 보는 것은 너의 무엇이다? 믿음이 아니고 너의 뭐다? 교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의 얘기가 뭘로 보여요? 교만하고 너무 과신에 찬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본다 이거죠.
동생에게는 골리앗에게는 두려움을 가졌던 자가 동생에게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울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면 믿음 없는 사람은 또 믿음 있는 사람을 때로는 교만하다고 나무래요. 뭐 자기가 믿으면 다 될 줄 아나? 자기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보겠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도전해 보겠어. 이런 사람들을 저 교만 떠는 거 봐라. 저거. 저 완악함이 뭐예요? 고집인 거죠. 믿음의 굳센 것을 완악함이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울처럼 안 돼. 네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울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믿음 있는 사람 발목 잡으면서 너는 교만한 거야. 이런 엘리압을 기뻐하실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나가겠다 하는,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위기 앞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어려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나는 질 거야, 무너질 거야, 망할 거야. 이러한 사울식의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나도 아무것도 못하면서 해보자는 사람 발목 잡으면서 저 교만한 것 다 못하는데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해. 이러한 사람의 부류인지, 아니면 다윗과 같이 상황과 여건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서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확신은 뭡니까? 교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됐을까요? 그에게는 이러한 확신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너는 못 간다.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자기가 나갈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 곰, 맹수가 와서 그 양의 새끼, 작은 새끼, 사소한 새끼 하나를 물어가도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35절, 내가 따라가서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맹수에게서 이 작은 양 한 마리도, 내가 사소한 양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지켜내었고 그러한 내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맹수를 따라가서 잡는다. 이거 그냥 쉽게 보면 야,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건데, 이제 집에 마당이 있고 개 한 마리를 키웠어요. 옛날에는 이제 바깥에서도 개를 키웠잖아요. 근데 개가 조그만한 강아지였을 때였어요. 저는 강아지는 내가 달리기 하면 따라 잡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이게 뛰어가면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잡힐 줄 알았어요. 막 뛰는데 요 조그만 강아지가 확 달려가지고 막 다는데 내가 그때 한 초등학생 정도, 한 3, 4학년 정도 됐나? 확 달려가면 금방 잡히는 거예요, 제가.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 하루 강아지한테 내가 졌나? 다시 한번 이 두 발로 뛰는 거하고 네 발로 뛰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서 달리기 제일 잘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육상 대표였어요. 멀리뛰기, 단거리 이렇게 뛰었어요. 저 달리기 잘했어요. 다리 짧아도 2번씩 3번씩 들고 가면 돼요. 저 막 달렸는데 이 강아지
내가 지금 운동에서 1등하고 왔는데 강아지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제가 이건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 아무리 강아지라도 진짜 쉽게 볼 게 아니구나. 근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그게 진짜 생각난다니까요. 야, 사자나 곰이 그 잡고 뛰어가면 물론 뭔가를 물고 가니까 그게 조금 지체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잡아서 이게 쫓아간다? 저는 어떻게 생각해 보니 이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윗도 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쳤으니까 처음에 맹수가 잡고 가면은 분명히 실패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근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어쨌든 쫓아갔겠죠. 그럼 뭘 발견했을까요? 그 잡혀간 내 소중한 내가 새끼를 받아낸 그 작은 새끼 양이 살점이 찢겨지고 뼈 조각만 둥글고 가죽이 그냥 그 살점은 다 사라지고 가죽만 남아있는 그것을 번번이 다윗은 목격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다짐과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만 내가 더 한 발자국 더 뛰었다면, 내가 거기서 넘어지지만 않았어도 하면서 그 죽은 양을 안타깝게 여겼겠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을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어떻게 하면 곰이 물어갈 때, 어떻게 하면 짐승이 물어갈 때 내가 그것을 쫓아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뛰고 달리기를 연습을 했을 거예요. 나중에 물맷돌을 던지지만 그런 것도 그런 심정에서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일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강아지는 못 쫓아갈까요? 강아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상처를 입히면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막 갈 때 그래도 평소보다 속도가 느리니까 물맷돌을 일단 던져가지고 명중을 시켜서 어떠한 급소든 맞춰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놓고 가든지 아니면은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가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걸 이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 작은 양 한 마리를 지킬까를 그렇게 고민하고 연습하고 훈련한 결과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양을 살려낸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죠? 그 양을 살려냈을 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와, 진짜 살렸다. 내가 살려냈다. 내가 살렸다. 내가 해냈다. 하면서 살려낸 양을 부둥켜 안고 그 이빨 자국을 닦아주고 그 양을 보살피면서 그 양을 지켜낸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일상, 그리고 다윗이 일상에서 충성되이 감당한 그 노력으로 얻은 일상의 승리. 이 일상의 승리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경험이 되면서 쌓였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 다윗은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어때요? 그게 확신이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승리의 어떤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소년이지만 실전의 경험이 있고 양을 살리고자 하는 그 근성으로 인해서 싸웠던, 승리한 진짜 생명을 살리는, 사랑하는 목자였습니다. 그 작은 승리들이 쌓여서 자신이 되고 확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승리의 확신이 쌓여 있지 않았다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었겠죠. 골리앗 앞에 나간 건 뭡니까? 이겨보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겨본 사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실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어요. 올림픽이든 우리 군인들이 훈련을 하든 실전과 같이 거기에서 쌓였기 때문에 그게 실전에 나갔을 때, 진짜 큰 대회에 나갔을 때 우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작은 승리,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얻는 그 응답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큰 돌덩이 같은 문제가 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근성은 누구에게 있느냐? 평소의 기도의 그 과정이, 기도의 응답의 여정이 쌓여 있는 사람이 산더미 같은 문제가 와도 그래, 이것도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것도 하나님 앞고 한번 내가
이겨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어느 날 벼락과 같은 문제 만나서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리, 기도의 능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도 뭐예요? 이 새해를 출발하는 이때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 과정이 뭐예요? 일상의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일상에 내가 평안할 때, 새해가 시작할 때, 이때 내가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습하고 체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2주 다 나와도 좋고 하루만 나와도 좋습니다. 그 한 번이 우리에게 성취감이 되고, 그래, 저도 그래요.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나갔던 새벽 기도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나갔던 새벽 기도가 나에게는 성취감이 있고, 그래, 어려운 문제를 나왔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 영적 자산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승리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작은 승리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되는 사람이 나중에도 되는 것이고, 작은 일에 충성되고 작은 일에 성취해 본 사람이 큰 일도 이루는 법입니다. 지금 성과가 없는데 나중에 더 큰 일을 만나면 잘할 수 있다? 그건 과신이고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는 없습니다. 처음이 중요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하는 것이, do it, 하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하는 것.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라도 배운 것이 있다면 실패는 아니에요. 내가 시도해서 패하면 어떡하지? 못 쫓아가면 어떡하지? 저 양 새끼를 못 구해내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언제 양 한 마리라도 구해보겠어요? 실패해도 목적을 달성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시작하는 것, 시도하는 것, 도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것이 쌓여야 언젠가는 목적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실패라는 개념도 달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무엇 한 가지라도 배운 것이 있다면 실패는 절대로 아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지 실패 없이 배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실패로 여기지 않고 하루하루를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갈 때 그것이 더 큰 승리를 얻는 놀라운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잘 아셔야 돼요. 뭐냐? 다윗도 처음부터 때려잡지 않았어요. 그 작은 경험들이, 이기지 못했지만 그것이 실패냐? 아니죠. 그 경험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지 않고 목적을 다 이루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막 도와주려고 하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어렸을 때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넘어져도 보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슬픔과 아픔도 겪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실패를 못 겪게 하려고,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막 하다가 진짜 부모 곁을 떠나서 꼬꾸라지면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래요. 조금 넘어질 수 있지, 조금 아플 수 있지, 조금 힘들 수 있지. 그렇지만 그 과정을 넘어가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 실패가 없습니다. 뭐예요? 이 작은 승리를 경험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 결국은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라도 배운 것이 있으면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어떻게 했던 거죠? 일상에서 승리를 경험했고, 그 일상의 승리의 경험이 확신이 되었고, 그 승리의 경험이 자기가 거기에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신감의 근거가 됐어요. 우리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기 써 있죠. 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과신이 아니고 교만이 아니고 이 다윗의 근거는 정확히 뭐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어요.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근거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 사자와 곰, 맹수의 발톱에서도 이빨에서도 건져내셨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서도 분명히 나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가 그에게 저 막대한 더 큰 문제인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자신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이긴 적도 있었겠지만 그 맹수를 때려잡았을 때, 맹수에게서 새끼를 살려냈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이 입에서 나왔던 거죠. 이것은 내 힘이 아니었다. 이 양을 살려낸 것은 내 힘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이 맹수를 잡은 건 내 힘이 아니었다. 내가 어떻게 이 맹수를 잡을 수 있었을까? 이 맹수를 잡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내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승리의 과정에서 다윗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내 힘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다윗은 내 힘이 아니니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나는 힘이 없으니까 못해, 이렇게 사울이 얘기했다면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있어. 왜요? 내가 힘이 없을 때 누가 도와주신, 하나님이 도와주신 기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한다면 못하겠지. 그런데 내 힘이 아니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이와 같은 놀라운 반전의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건져주심 속에 내 능력 이상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끼를, 작은 새끼를 꺼내서 살려냈을 때 어땠을까요? 그 기쁨과 감격,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그 즐거움, 그 감사,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 과정에서 다윗은 작은 새끼 양 같은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목자를 경험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려낸 그런 좋은 목자여서 이 양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 맹수의 발톱에서 나의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내가 양을 살려냈구나. 내가 이 양에게 좋은 목자인 것처럼 나에게도 좋은 목자가 계시는구나. 그 기쁨과 감격 속에 다윗은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승리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시편이 뭡니까? 시편 23편, 그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하면서, 제가 막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생각나가지고 그 찬양을 막 부르는데, 그 양을 살려낸 다윗이 기뻐하면서, 그리고 나를 이 맹수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자기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했을 그 고백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 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 막 너무 감격이 돼서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네. 그 찬양 한번 우리 짧게라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화면 나오게 해주세요.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 오 나의 목자여,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내 영혼 소생하면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아멘.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오 나의 아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 막 눈물이 저도 막 나더라고요. 아, 진짜 다윗이 어땠을까? 그 양을 살려내면서 야, 진짜 살려내길 잘했다. 고생했지만 생명이 살았으니 얼마나 보람인가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냈지? 할 때 그의 고백,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이 어린 양처럼 내가 맹수에 물려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주셔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면서 이 새끼 양에게만 좋은 목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좋은 목자가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 기뻐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나니까 저에게도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3년, 제가 온 지 3년 됐으니까 제가 초청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확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은 직후 며칠 안 돼서 새벽기도, 12월에 새벽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부임을 앞두고 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는데 그때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제 새해 가면 하니까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막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시편 23편 말씀을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윗에게 있었던 그 일이 저에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나도 다윗을 저렇게 인도한 것처럼 너의 목자가 돼서 너를 인도해 주겠다 라는 마음의 감동과 확신이 오면서 그래, 이 말씀을 붙잡아야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한테 주시는 음성이 또 있었어요.
뭐냐? 네가 이제는 다윗과 같은 좋은 목자가 그곳에 가서 좋은 목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좋은 목자가 되었던 것처럼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 다윗과 같이 너도 그런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부임했을 때 첫 번째 새벽기도 주제가 이거였어요. 내 목자 계시니. 내 목자 계시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한 절에 하루에 한 절씩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 막 제가 메모를 해서 한 절 한 절 중심 메시지를 그때 다 기록을 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너무 그때도 참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목자를 잃은 양떼와 같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가서 할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초청교회에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 사람은 떠날지 몰라도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 모세가 떠나도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떠나도 그 다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있다가도 없지만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나의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저도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때 큰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건져내심, 그 하나님이 지켜주심, 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을 일상에서 경험할 때 그것이 내게 뭐가 됩니까? 나에게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확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되고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전능의 손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확인하면서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왔어도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 해결을 만나도 내가 어때요?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지.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 해볼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신 있게 아무리 골리앗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글거리는 맹수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두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도 꿈틀거리는 내 자아의 맹수들이 있어요. 명예, 탐욕, 탐심, 음란함, 각종 여러 가지 자랑거리, 내 의의를 드러내는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맹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물리치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밖에 있는 맹수도 골리앗과 같은 장수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일상의 승리예요. 일상의 승리. 그러면 이 일상의 승리는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매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해요. 네. 이게 뭐예요? 매일 성경. 매일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이드북에도 27페이지 보면은 여기 신청할 수 있는 다 있어요. 1년 정기 구독하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2달에 한 권 5,000원이면 2달 동안 내가 그 말씀을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직장이든 학교에서 읽을 수 있어요. 이걸로 새벽기도 말씀 전합니다. 6년에 성경 한 번이 돌아요. 어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넘겨보세요. 청년용, 또 청소년용, 또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또 초등학교 저학년, 또 우리 유치 아이까지 똑같은 본문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세트로 5가족이니까 5세트
한 번에 일시불 결제, 1년 정기구독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그대로 내가 같은 말씀을 아이들이 묵상하고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그 중에서 은혜 받은 게 있으면 한 주에 하나는 모여서 가정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오늘 말씀이 잘 모르겠다 하면 아침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새벽기도 들어도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려 할 때 일상에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지, 말씀 없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말씀이 성령의 검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맹수도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 말씀 매일 그냥 100점짜리로 묵상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읽고만이라도 지나가도 그게 습관이라도 되면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그 읽은 말씀이 생각이 나고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 아이를 죄악의 구렁텅이 그 앞에서 인생의 절망 앞에서 그 말씀이 내 자식을 끌어내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악한 맹수들이 다가올 때 말씀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기구독 오늘 늦지 않았어요. 1월 며칠 안 갔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중이니까 하셔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으로 일상에서 승리하여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새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